자, 할렐루야. 오늘 10월 둘째 주일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큰딸 결혼식 참석자 한국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받으시니까 이 시간 함께 또 온라인으로 10월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악에 맞춰 반주가 없네요. 주악은 없지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의 날 묵상하면서 묵도로 하나님 앞에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32번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71편 말씀 교동문 32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시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찬양. 주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오늘 10월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개인적 구세주가 되시고 인류의 희망과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주의 자녀들이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를 이룩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그 종말론적인 승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자녀된 내 삶의 승리의 원천과 능력과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적마다 이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앞세우고 자랑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과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온라인으로 정말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비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친히 강림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과 내면의 모든 사모함을 하나님이 또한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친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헤쳐 나아갈 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을 제공받고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너무도 큰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또 병의 아버지 하나님 감염이 되어서 어려운 지경에 처한 그런 이웃들이 많은데 하나님 모쪼록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이 세상을
감사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삶의 외부적인 환경은 저희가 바꿀 수 없사오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어서 정말로 세상의 환난과 사망의 권세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장서서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환난과 시련에 나라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이 세상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찾아가 주시어서 인류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유한한 한계를 깨닫고 저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죄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개입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제라도 아버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줌을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 특별히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속심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면에 있는 하늘의 평강이 저들의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이 꼭 긍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은 계속 주보에 반복되어 있는 건데요. 하여튼 끝까지 언제 이제 코로나 이 병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개발이 되겠는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서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어려운 때 교우들 간에 서로 물리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서로 전화나 또 메시지로 SNS로도 자주 연락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항상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부터 또 11월 둘째 주일까지는 또
주간 성경 공부나 이런 그 인쇄된 용지로 넣어드리지 못하지만 그 카톡으로 제가 늘 온라인으로 배부를 하니까 꼭 살펴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수차례 광고 드린 것처럼 교단 구제사역부에서 어려운 때에 지구촌 우리 이웃들을 돕는 나사렛 교단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구호사역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저희 큰아이 결혼식이 24일 날 있어서, 그래서 29일까지인데 이제 오는 날 그 비행기가 하루 연기가 돼서 돌아오는 날짜가 29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 10월 30일이면 다시 돌아가서 또 2주간 또 격리하고,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11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주님 예배하는 일에 잘 그 정성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직접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는 동안 구별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길 바라고,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봉헌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시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모든 물리적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친히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웁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중심을 주님이 꼭 받아주시어서, 물리적으로는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 안에 주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친근히 하고 온몸으로 영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여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기말적인 정말 일사적인 불행과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봉헌코자 합니다. 중심을 받으시고 어려운 때에 전인적인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자녀들 주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을 하나 부르시죠. 찬송을, 재생이 안 되나요?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프로그램상에서는 되는데, 이게 저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마 이게 나중에 재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봉헌 찬송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자,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조금 제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자, 10월 우리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4절에서 28절인데 계속해서 재앙의 날의 믿음 시리즈로 오늘 5번째인데 그 스크린상은 4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재앙의 날의 믿음 5번째 주제로 소명적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44장 24절 28절 말씀 중에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은 28절 말씀인데 스크린에 있는 대로 이건 같이 한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44장의 내용이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금 애굽으로 향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은 다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 외에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바벨론에 의한 지배를 거역하고 애굽에 피신해서 무엇인가 뜻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연단의 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면 그의 자녀들을 연단,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그런 말씀은 많아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데 그 자녀 징계의 목적과 징계의 방법이 그 자녀를 아주 멸하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징계는 다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당시 타락한 유다 민족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당장에 그것이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들이 반역하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서 해서는 안 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다. 애굽이 의미하는 세상적인 것과의 동화와 예속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동화되고 세상적인 것에 미래를 끊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적인 존재, 오늘 말씀이 소명적인 삶이라고 그랬는데 소명적인 존재의 방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은 자꾸 세상에 동화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소명적인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고려할 때 남왕국 유다의 바벨론 포로의 70년 여정은 전 국가적인 차원의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저들이 감당하면서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당시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소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사람들로서의 시험은 그런 차원에서 그런 형식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심을 따라 행할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라는 말씀. 시리즈 설교를 지금 계속 재앙의 날의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5번째로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재앙이 의미하는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 정말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거룩한 삶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치로만 보자면 정말 이 세상에 요새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서 삽니다마는 이런 위협이 아니래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70년 포로라는 극한의 민족적인 위기 상황을 강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 이치와 같아요.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예레미야의 권고와 예레미야의 대답은,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최종적인 운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름이 야훼께서 세우신다. 야훼께서. 삶의 매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그냥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의 소명적인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 따라서 삶의 질서를 정하고 삶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강압적인 요구인 것만 같지만 이미 말씀했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하시는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살 길이 살. 어차피 인생이 이 세상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로부터의 소명에 매이는 것이 인생의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비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소명적인 삶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라. 애굽을 선택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의 여부를 알거나 믿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원래적인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보다 자신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찾아서 애굽으로까지 피난을 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단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원경험이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이게 원래의 경험, 원래의 경험. 원경험이라는 건 그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물론 출애굽은 모세 당시에 430년간의 히브리 백성의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을 모세의 영도와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던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서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역사에 대한 원경험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한 출애굽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에 따른 그 백성의 구원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출애굽은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원경험, primitive experience,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속적인 경험이. 만일에 그들이 출애굽의 원경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430년간이나 되는 종살이에서도 그 조상들을 해방시켰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유배 생활을 얼마든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예요? 삶의 원경험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삶의 원경험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도의 삶 속에 원경험이라는 말의 의미와 관련해서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경험이. 시간과 환경과 물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는 지배를 받지만 믿음은 마치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의 원래의 경험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말씀한 것처럼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셨는데 겨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견뎌낼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했단 말.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소명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소명으로서의 이해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건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나 불행이나 희망과 절망에 대한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든 궁극적인 가치, 행복과 불행, 희망과 절망,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정말로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픈 것 때문에 그 몸이 병적인 현상에 지배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말씀이 최소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원경험의 주체로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불행이나 행복이나 불행과 같은 그런 삶의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로우세요.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 은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절대 속성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는 방식은 그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 전부 각각 다르게 만들어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신개념을 사람이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안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믿음이 서지 않고 자기 상상력이나 이해나 판단이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좌지우지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에 불과해요. 마치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힘들지만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해진 이상, 오히려 그보다 더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430년간의 종살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왜 70년 포로 생활쯤 우리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하실까? 이런 믿음으로 살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데, 전부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나름의 이해를 앞세우다 보니까 마치 사람이 손으로 해를 가리면서 어둠을 탓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손으로 우리의 눈만 가리웠을 뿐이지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재앙의 날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믿음의 정절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에 애굽으로 피신한 남은 유다 백성들 중에 살다 보니까 애굽의 동화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유일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하늘의 여왕을 하고 칭하는 고대 중근동적인 민간 신앙의 대상 아나트라고 하기도 하고 아세라라고, 구약성경에 아세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신의 배우자, 그 우상이니까 신도 무슨 남성 우상이 있고 여성 우상이 있고 그래요. 화면에 보시면은 그 고고학자들이 그 아나트 신의 형상 유물 발견돼서 사진으로 써놓았는데, 풍요의 상징, 타산, 풍요의 상, 전쟁의 신이고 타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힘을 제공하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애국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근동쪽의 여러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폭풍을 주관하는 바알신을 섬겼고 그 바알신의 배우자인 아나트,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유지하는 것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데,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당장에 견디기 힘들게만 여겨져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임으로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결국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 그 여인들 중에서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조로 그렇게 말씀해요. 애굽행을 택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요된 선택,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조건을 하나님이 강요하는 것만 같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신앙이 자발적인 선택으로서의 믿음이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강권함을 받는 강요된 선택으로서의 믿음이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나을는지는 몰라요.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내가 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내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강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분명한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절만큼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인생 자체가 피조물로서 약하니까 유한한 인생이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고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 예. 자, 여러분 말씀드려요. 한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상황에서 여인들은 어려서는 부모에게 매이고 이제 커서는 남편에게 매이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또 자녀들은 여인들만은 아니겠지만 인생 자체가 어차피 인생 자체가 유한성의 전제에 의해서 그 무언가에 매일 수밖에 없다면 참되고 영원하신 정말 우월한 대상에 매여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원리,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은 정절과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 포로행 대신 애굽행을 택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면에 있어서 믿음의 정절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서의 가치와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그 반대. 어려운 상황, 아무리 미혹의 여지가 많고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불평, 불만의 여지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절과 충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 여기 믿음의 원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모든 것이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말씀으로,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일이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상상, 인간의 기호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고 나중에는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그런 뜻에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소명의 삶을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온전한 보상심리를 갖는 것이다. 거룩한 보상심리를 갖는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한계상 어차피 우리의 삶이 그 무엇인가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면 종의 처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어울리는 것을 마땅히 구해야 한다. 말씀했어요. 어차피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다양한 삶의 방향성과 변화의 여지를 구하는 심정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해요. 바벨론 유배객들이 애굽으로 향하였던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벨론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 유배객들의 포로 생활을 받아들인 이유는 자신들을 얽매게 한 자가 또한 자신들을 자유케 할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유다 백성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유배 생활을 간 자들이 자유로 간 자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기왕에 우리가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할 바에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이 땅에 매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 사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의 삶을 유지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룩한 보상심리예요. 내 삶의 궁극적인 보상자가 하나님이시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한 형태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매인다는 말씀이에요. 삶의 모든 보상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거룩한 보상심리. 은혜의 원리, 방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은혜의 원리라는 건 매사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거룩한 보상심리를 가져야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은혜의 원리, 매사에 하나님이 가능케 한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을 해요. 거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그 호칭과는 상반되는 면들이 너무도 많아. 노아는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라고 해.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부인을 내 부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사라가 내 부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라는 비아냥꾼, 이 몸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쓴웃음을 지으면서 영어로 말하자면 회의론자, 아주 sarcastic하는 회의론자. 야곱은 누구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모세는 한때 그 손에 피를 흘렸던 살인자였고, 여리고성의 라합은 기생 출신이었고, 삼손은 어때? 욕구 불만, 심신조절 장애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러요. 그 많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공통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진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었다. 거룩한 보상심리를 가졌다는 말씀이, 세속적인 거 말고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산다는 건 내 삶의 처음과 나중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나님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보상심리예요. 거룩하지 않고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보상심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만 중간에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거든. 그러면 자기식으로 자기 삶에 대한, 심지어는 믿음 자체,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렇게, 그건 아니.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다는 건 내 삶의 처음과 나중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나님의 손에서 찾는 거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의 궁극적인 평가와 보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찾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삶이, 재난의 날에 성도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내 삶의 궁극적인 평가와 궁극적인 보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을 믿는 자들만 바벨론에 가서 살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430년간의 종살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해방시켰거든. 하물며 70년 포로 생활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그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하서에 보면 그들이 1차, 2차, 3차로 바벨론이 허물어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이, 돌아온 사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기 삶의 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산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 믿음.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요? 떠나야
떠나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갈 것이 없지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 거룩한 보상을 갖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갈 것도 없고 돌아올 이유도 찾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인간이 매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로서의 수많은 한계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 심령도 자유롭고 세상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을 재앙의 날에, 재난의 날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삶 자체에 대한 모든 삶의 근원서부터 그 삶의 보상과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어차피 내 삶이 내가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주어진 거니까 내 삶의 궁극적인 평가와 궁극적인 의미도 하나님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삶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와 보상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말씀한 것처럼 인간적인 많은 허물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돼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재앙의 날의 믿음, 특별히 인간으로서의 우리들 자신의 인간성 자체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의 날의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지요? 내 삶의 시작도 끝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 삶은 은혜에 의해서 성립됐고 은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정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정절을 갖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인정하면서 내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정절. 세 번째가 은혜의 원리에 따른 거룩한 보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지. 내 삶의 평가, 내 삶의 의미에 관한 것까지도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런 믿음을 갖고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낙심하고 한 번, 두 번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궁극적인 유익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삶의 시작도 끝도 전부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정절을 간직하고 은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편에서 삶의 모든 궁극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삶,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삶을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재앙과 재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한 구원의 약속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 재앙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대화해서 삶의 모든 것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삶, 능력 있는 삶, 정말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샛별의 가치가 드러나고 참된 것일수록 거짓된 상황에서 더 의롭고
진실한 가치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밝히고 열매 맺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내 삶이 가장 어려울 때, 재앙과 재난의 한복판에 섰을 때에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대속주가 되십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신뢰해서 정말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절대 환경과 우리를 자신의 기만을 당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온갖 거짓되고 불의한 것이 우리의 안팎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도로서의 내 믿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삶의 최종적인 보상과 평가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서 정말 삶을 소명으로 이해하여서 재앙과 재난 아래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이 시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10월 둘째 주일 아침 물리적인 환경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환경여에 불문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의 진심, 진실한 마음의 충성과 정절과 믿음의 간절함이 담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환난과 재앙이 찾아올 때 그럴수록 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삶의 소명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날에 오직 은혜로 거룩한 보상 심리로 끝까지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 자입니다. 이런 소명적 삶의 의식을 갖고 환난과 재앙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기 한국의 전라남도 장성 우리 사돈께서 마련해준 그 자택에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격리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20일부터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여기서 지금 한국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아주 얼마나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집에서 자택 격리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마당 앞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계속 기도하니까 어려운데 특별히 신체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강건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